시간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복음 누리는 기도만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가장 좋은 것으로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복음 가진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헤롯이 말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사단이 발악하는 거죠. 헤롯을 이용해서 또 야고보를 죽이고 순교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환영합니다. 이래서 또 더 여론이 올라가려면 총회장급 되는 베드로를 없애버리면 이건 완전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산다. 로마의 총독으로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요. 그 유대인들이 마음을 또 정치하는 사람은 사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잡았는데 그날이 무교절이고 이거는 또 일이 나오죠. 4절에 6월절이라는 말 나오죠. 다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어쨌든 그 절기라 가지고요. 다음날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게 중요합니다. 전날 밤에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행동 같아 보입니다. 아니 지금 헤롯 앞에 가서 사정을 하든지 뭐 이렇게 뭐 변호사를 사든지 이러지 뭔 기도냐고. 근데 이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응답이 확실한 길입니다. 초대교회는 뭘 가지고 있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전체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그 중심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놓고 우리의 중심은 언제든지 일심전심지속이 다합니다. 이게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저걸 못하지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 그리고 이제는 이 비밀을 가진 뭐죠? 제자를 남기는 것.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새벽으로 오는 다른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합니다. 그 선교사님들 그 지역과 지방과 나라의 흑암이 무너지고 또 다른 기도 있으면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그들 지역을 그들의 발자취와 그들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남겨지고 렘너트들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제자.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뭐 하셨느냐? 제자 남겼습니다. 12제자와 달리 70인 제자를. 그래서 70현장, 70제자 하는 말씀이 나오는 이 제자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봅니다. 그리스도 제자가 아니면 우리 이렇게까지 인도 받을 수가 없는 건데 제자지요. 그래서 뭐 하느냐?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 비밀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다. 자,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중요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체험이 있었고요.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체험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가운데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 이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니까 뛰어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험이 들어오고요. 그게 뭐죠? 이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사단의 방해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 뭐냐? 자, 그게 기도라고. 바로 간단하게 많은 것 같아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그래야 또 기도가 되니까요. 그들은 뭔 체험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서 인생의 끝을 낸 사람. 이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라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끝을 내고 이걸로 시작되는 사람. 이게 제자지요. 사람들이 많이 보면요. 뭐 다른 교회 이렇게 뭐 관계대사들이 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면 또 뭐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반대하고 또 어떤 그런 것 됩니다. 주로 뭐냐? 또 근데 어떤 사람은 집안에 또 제사 안 지낸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몇 년 다녔어요. 그 교회에서 그 사람 일꾼으로 세우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뭐요? 그것도 안 하고 또 집에 이제 부인 보고 제사 안 지낸다고. 그 뭐죠?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고 그리스도로 시작되지 않은 채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메시지가 들어갈 리가 없고 살아날 수가 없죠. 여기 초대교회에서들은 체험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쓴 참 선지자. 죄에서 해방되는 참 제사장. 사단 지옥에서 해방되는 참 왕. 이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과 시작과 출발이 바로 창세기 3장. 답은 간단하죠.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린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그들은 체험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삶을 인도하는 것을 체험. 특히 삶.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가 받은 많은 전략과 메시지 삶으로 연결 안 돼버리면 공허해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모든 문을 열으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게 결국은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 이러고 기도 응답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르되 보니까 바깥에서는 모든 고난, 뭐 염려, 고난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끝을 냈고 그리스도로 시작했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실제적으로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요 체험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요거 있으면 제자입니다. 이 비밀 모르면 뭐 실제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겠죠. 뭐가 되느냐? 일심 전심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더 좋은 문을 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체험하기 때문에 계속 뭐죠? 계속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같이 늘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장 1절 14절에 능력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문이 다 열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어떤 문입니까? 성령 역사사 15나라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이랍니다. 기적.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체험되어 버리니까. 그리스도로 안 될 일이 없죠. 뿐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많은 핍박이 또 옵니다. 4장 1절 13절에. 핍박이 와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메시지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말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앞에 베드로가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과 세견들 앞에서. 우리말로 하면 큰 소리 뻥 치는 겁니다. 그건 뭐죠? 그는 굉장히 용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건 사실이니까. 이게 딱 되어버려요. 또 교회가 시험이 됩니다. 뭐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때문에 말이에요. 교회가 주로 간 것이 헌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다른 분들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다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서는 뭐요? 누가 알겠나? 우리가 생활이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게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반을 내고 반 했다고 하자. 둘이 부부가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는 더 권위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이후에 어떤 일생입니까? 6장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져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이제 실제로 헌신하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능력도 있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자가, 중요한 일꾼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 이 그리스도는 내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하고 막바로 통하는 이름 그리스도. 천국 열쇠를 내가 니한테 주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막바로 통하는 성령 충만, 성령과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불순한 가운데는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12 정탐꾼을 내보는 가데스 바네아야 여러분 잘 알지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 교회는요, 또 바깥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입니다. 똑같은 나와 같은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뭐 각자 자라온 배경과 문화와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각자 개성들이 다르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일꾼들이 뭐요?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다니엘도 뭐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기도가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저도 우리 모든 주자 여러분에게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로 세워져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랬더니 7장 1절 뭐가 세워집니까? 선교자가 세워. 저제반 집사 이 사건 알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버리고 선교해버린 거죠.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나 귀하든지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저제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사마리아 문이 열리고 더 이방 에티오피아 내시가 돌아오고 이런 많은 일들이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9장 핍박자 사울이 꺾어지고 사울에게 전도했다 아니고 하나님은 사울을 꺾어가지고 누구한테 그 사도행전 9장에 그 아나니아 나오죠. 그렇게 갖다 보죠. 이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5장에서는 아나니아가 죽고 여기는 또 다른 사람이 현장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현장을 지키고 기도로 누리고 있는 70인 제자로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바울을 그 사람이 갖다 붙여. 여러분 현장은 여러분 자체가 영적인 플랫폼이요, 파수꾼이요, 안테나로 우리가 준비가 되는 무슨 딱 그렇게만 알고만 있어도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문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 돌아오게 되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생겨집니다.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큰 문을 열어가시려고 하시니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신 거라. 그랬더니 이때에 뭐요? 큰 시험이 닥친 거. 아니 제대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뭔 일이냐? 시험의 당연성.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은 언제든지 중요한 사람을 잡고 건들고 그러면 못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교회가 되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은 세계 선교, 요즘 말하면 237개국 나라 살려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발악하는 거지. 그래서 그 첫째가 뭐요? 야고보. 야고보를 죽인. 야고보는 순교를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요? 베드로까지 야고보 죽음. 베드로 이제 감옥에 잡아놨어. 왜냐? 사형 직전입니다. 뭐 하려고? 죽이려고. 이 악한 이 사단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 같은 것도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경우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걔가 뭐 한번 정신이 깨뿌리면 안 될 거니까 부티 보시오 뭐 그러니까 뭐냐 전쟁이 가지고 고생하잖아요 지금. 그냥 고생이 아니고 그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일이 막 생깁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사람들은 일할 때 거의 뭐요? 당황합니다.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도망가거나 숨거나 여러 가지로 이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교회 때 뭐였죠? 그냥 아니고 합심해버렸어요. 철야해버렸어요. 누가요? 초대 그 안디옥교회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해버렸어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기도한다. 그 교회는 살아난다. 그래서 잠자는 부모와 기도하는 부모, 옛날에 메시아가 그러죠. 그 결과가 다르듯이 교회도요. 깨어서 기도하는 중직자가 있는 교회와 잠자는 중직자 엄청난 결과는 다른 겁니다. 교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나가시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우리가 말하는 그 합심 철야 기도가 금요 기도 아닙니까? 금요 기도. 옛날에는 뭐였어? 철야하고 새벽까지 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막 끊임없는 부흥의 역사가 불길하죠. 지금 뭐죠? 웬만하면 안 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금토일을 잘 활용하라고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여름 수련회를 지금 계획하는데 WRC 끝나고 그 다 끝난 다음에 교회 자체에서 막 금토일 8월 한 11일, 12일, 13일 이쯤 해서 금요일 저녁에 메시지하고 또 이렇게 기도 중입니다. 어느 것이 좋을라는 하나님께서 인도받겨서 좀 컨트롤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과 초대교회의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수준에 따라서 어마어마하죠. 그 앞에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까지 다음날 죽이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뭐요? 지금 교회 말살과 같은 그런 입장이 왔는데 그럼 뭐요?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낙심한다서 너무
복음 가진 사람이라는 그 사치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런 모여서 기도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없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도 없고, 이것보다 더 빠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령사. 이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쭉 보면 주의 사자가 나오죠. 7절에 호련히,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역사는요, 호련히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언제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고 확실한 꼭 필요한 그 시간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또 마리아 예수님 가졌을 때도 주의 천사가 아주 호련히, 중요할 때마다 호련이라는 말은 아주 성경의 중요한 응답의 현장에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옛날엔 광채가 조용하며, 이게 많이 글자 바뀌었죠.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 대단합니다. 내일이면 화형당하는 전날 밤인데 이렇게 깊은 잠이 단다는 것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의 사자가, 그래서 뭐죠? 비적이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응답 온다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기도의 결과는 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10절 때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자동문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게 돼. 가장 안전한 곳까지 확실하게 인도하고 떠납니다. 또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리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요, 또 복음을 핍박하는 헤롯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손바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기하 19장에도 나오죠. 바리립이 18만 5천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이스라엘 봉기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아수르를 송장되게 해버린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시간표도 단축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지난번에도 수요일도 그 있고 계속 우리가 지금 방향이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우리는 세상 것에서 많은 경험할 것도 있고 체험할 것도 많지만은 우리 렘넌트나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와 제자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미래에 대해서 일단 확신이 옵니다. 지금은 걱정하지 않죠.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과거에 대해서 내 삶의 과거, 이게 지난번 전부 다 감격스러워요. 그렇게 하려고. 감격스럽죠. 감격과 현재에 대해서는 현재는 아주 평안하니.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면 기도하면 이런 것이 미래. 사람들은 지금 크게 미래가, 지금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 옛날부터 그랬죠. 19세기부터 정말 불확실성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확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를 계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제스가 말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볼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도 말세는 많은 이상한 일들이 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 끝까지 지키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과거는 뭐요? 지난 우리가 과거에 고통스러운 것은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추억이라면 그런 말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걸음걸음 발자취만 하나님이 이런 과거는 감격스러움으로 다가오고 현재는 뭐요? 그래서 편안이 아니고 평안한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좋아서 아니고 평안이요. 베드로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사형 집행되는 그 전날 밤인데 베드로는 이거 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가능함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을 교회에서 진행되는데 같이 목사님이 했는데 저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물었더니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믿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이걸 가시다 보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결론은 뭐죠? 기도에 그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또 모든 것을 그냥 변화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뭘로요? 복음으로 일심 전심 치수하는 비밀과 제자와 기도를 가지고 이 능력을 체험하는 초대교회. 이 교회가 그 옛날 초대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초대교회가 이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산 증인들 다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 성취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